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온라인으로 또 때로는 오프라인으로 어떤 사람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는 예배로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건강 주셔서 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든지 오프라인으로 들으든지 대면으로 들으든지 비대면으로 들으든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한없는 큰 음반이 되게 하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말세의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운 시대에 코로나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는 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은방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주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십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인도했으니 수야 전에 모여서 성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보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입이고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구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안 계시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친구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하나님께 같이 흐르며 주 손길 시로하네. 꿈 같는 사역을 주시며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알아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보담아 주실 분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아무도 없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자 없나이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주님만이 내 구주 나의 사랑 나의 친구 지금도 이제도 과거도 미래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신령들이 있었고 또 우리도 과거에는 그 사실을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요 흑암 중에 누웠던 사망에 처해있던 영혼들인데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지내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 오직 성령의 은혜만을 붙잡고 있사온데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못난 모든 부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저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옵소서.
죄악에 dun해버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이 시간도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의사를 통해서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는 어린아이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순결하게 또 겸손하게 낮출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아버지여 구원하고 파송한 우리 이슬 전도사 이제 또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하셔서 동료들과 함께 아름다운 복음의 의미를 맺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또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치료차 서울에 올라간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치료 잘 받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여 연약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배에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시청자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정신과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다음 주 예배는 꼭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약한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든 가운데 고통받는 아버지여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육신을 가진 자의 힘으로 질병에 또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피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고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온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싸웠고 특별히 오늘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은혜를 다하셔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이 크고 우리의 죄악이 크다면 한국교회와 모든 한국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또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미스바 집회와 같은 통회의 시간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여 온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겸비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순례자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연약한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사오나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도 주님이시고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도 오직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앞길을 주장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횃불로 복음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9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 욥기 19장 1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그냥 같이 통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9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혹시 못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독보다는 통독이 나을 것 같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귀를 돋우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도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을 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혈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요즘 우리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후보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여배우 스캔들에 휩쓸려서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추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은 그 스캔들의 당사자인 이 여배우, 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 배우의 증언을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도 있습니다만은 참 저도 같은 남자지만 그 거짓말에 바람을 안 피웠다 하니까 그 거짓말에 또 오히려 그 상대 여성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서 완전히 이 사회에서 나쁜 사람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피가 거꾸로 쏟을 정도의 화가 나는 그런 모습을 느낍니다. 우리 제3자도 그러던데 당사자인 그 여성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뭐 서두가 조금 그랬습니다만 고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통, 뭐 또 일반적인 말로는 고난 그러는데 고통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고통의 대명사, 고난의 대명사로
오늘 방금 읽은 이 욥을 떠오를 겁니다. 욥처럼 기가 막힌 일을 한꺼번에 겪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 고난을 받았다고 하지만 욥만큼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자식들을 잃고 버림을 받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인류 역사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억울하게 그런 고통을 받았죠. 나중에 밝혀집니다만 아무런 고통의 원인이나 어떤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을 아마 예수님의 고난이 그런 고난이 아닐까 생각해 됩니다만 당한 것이요. 그가 육신의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고통 못지않게 정신적인 고통, 물론 신앙적인 고통도 겪었습니다만 자기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친구라고 믿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엄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네가 무슨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당하는 거 아니냐. 계속 그 관점으로만 공격을 하니까 욥이 속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오늘 본문에도 살해라는 말, 살해 고통 나옵니다만 육신적인 몸의 고통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그 못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그 정신적인 고통의 핵심은 억울함이죠. 억울하게 자신을 죄인으로 범죄자로 취급할 때 그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요즘 21세기 인터넷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고통이 어디서 주로 일어나느냐. 온라인에서 인터넷의 댓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댓글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왜? 글이 사람의 마음에 당사자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혀가지고 그 댓글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예? 그것도 온 세상에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아예 그냥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건 면제부가 없습니다. 좋은 글씨처럼 딱 찍혀 한번 인터넷에 올라버리면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고통, 욥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것을 오늘 토로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육체와 정신의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도대체 소망은 또 방법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거겠죠. 이 극심한 기가 막힌 억울한 고통 속에서 또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먼저 욥이 당하는 고통의 무게를 오늘 본문에서 먼저 봅시다. 얼마만큼 고통을 당하느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제 본문에 들어봅니다. 1절부터 잘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예? 말을 댓글로 마찬가지죠. 글이나 말 이런 것으로 마음을 괴롭힌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한다. 학대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말 한마디가 학대가 됩니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도 당해봤고 또 우리도 아마 그렇게 말로 공격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의 핵심이 뭐냐? 욥에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냐. 사실 우리 인간은요 갑자기 큰 불행을 당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노 이게 말이 바로 나옵니다. 금방 나옵니다. 도대체 내가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은 전생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이런 말을 합니다. 안 그러면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런 고통, 이런 불행, 이런 사고,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느냐.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유를 알면 좋겠는데 이유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적을 하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그런데 친구들이 너 때문에 너 자신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너한테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 자신에게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 좋다 나도 부족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나만 그러느냐? 당신들은 안 그러느냐? 여러분 욥은 욥기 1장에 보면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욥의 인격에 대해서는 욥기 1장에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면은 다른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욥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고생을 당했다면은 다른 사람 전부 다 당해야 됩니다. 예? 더 많이 당해야 됩니다. 욥같이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당하는데 그 말을 지금 욥이 억울해서 하는 말이죠. 예?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4절에 보십시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예? 내게만 있느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친구들이 주는 고통, 가까운 믿었던 사람들이 주는 고통이 이만큼 큰 아픔이 된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은 자기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싼 줄을 알아야 하지니라. 자기는 안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이 안 되는 이런 고난을 욥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섬기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다니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고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욥이 언급을 합니다. 7절 8절 계속 나오죠.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해도 정의가 없구나. 정의가 사라져버립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고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원망이라 말을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은 자기의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 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건 하나님과 마귀의 신비한 어떤 그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욥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고난 당한다는 게 너무 욥에게는 영적으로도 힘든 일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고난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건 내가 이해가 되고 감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왜 저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탄식을 하고 괴로움에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영적인 고통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영적인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거기 더 나간다고 그랬으면 언급이 순서를 보면 그 뒤에 또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것은 13절 이후에 보면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보다 더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더 큰 고통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많죠. 내가 넘어지고 싶어요. 내가 무너지면 한순간에 다 떠나버립니다. 한순간에 다 떠나버립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지들도 나를 잊어버린다. 심지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같이 살았던 여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느끼고 종뿐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욥의 아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크니까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너무 크면은 남편이고 자식이고 자식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여자가 뭐 살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도망가 버렸어요. 19절에는, 18절에는 어린 아이들도 자기를 업신여기고, 애들도 이제 욥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야, 이런 상황이 되면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상황 되면 대부분 사람들 아마 인생을 포기할 겁니다. 삶을 포기할 겁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19절. 이 경험을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사랑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경험.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런데 또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귀로는 안 해주고 더 자기한테 안 맞는 말을 하니까 욥이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로 언급을 했죠. 나를 박해하려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무슨 말입니까? 내 육체가 망그러진 거 봐라. 온몸이 지금 마치 문둥병처럼 엉망이 됐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또 와서 이제는 내 마음에도 고통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 뼈로도 부족하냐? 여러분 오늘 이 욥의 말만 들어도 그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우리가 욥기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결말이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넘어갑니다만, 이 시점에서, 이 고통당하는 시점에서 아마 우리가 처했다 그러면은 살맛이 안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욥이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정립을 합니다. 결국 사람은 다 나를 떠나는구나. 정리가 됩니다. 고통이 왜 우리에게 인생에 오느냐? 왜 우리 삶에는 고난이 많으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정리하고, 그 말은 삶을 떠나버릴 수가 있다. 세상에서 분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정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주인공이 장방성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시온성으로 가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장방성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 보십시오. 떠나겠습니까? 세상에 처자식 다 있고 물질 다 있고 쾌락이 다 있다면 누가 그 떠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오면 세상이 싫어집니다.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고난을 당하면은 모든 게 다 떠나갑니다. 싫어집니다. 결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이별, 세상과의 관계 정리. 뭘 통해서 될까요?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정리가 되게 합니다. 세상은 나의 진정한 벗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나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구나. 정리해야 되겠다. 정리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내 자세를,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거기에 고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관계를 정리한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이후에 23절이 기록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왜? 욥이 이 고통의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간절하구나.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고통을 벗어나면 그 다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주님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고통을 벗어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향하게 만듭니다.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욥은 오직 자기의 구속자, 구원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대속자는 누굽니까? 욥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땅에, 이 시점에서 아무도 욥을 지금 알아주지 못해요. 욥에게 무슨 이유가 있다, 뭔지 몰라도 욥에게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나 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그래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이 무신론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어요.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다니까요. 고통당하면은 네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뭘 잘못했겠지, 다 그래 말한다니까요. 목사도 장로도 다 그래 말해요. 아무도 진실을 몰라줍니다. 아무도 내 고통당하는 이유를 몰라줍니다. 겉으로는 그 말 안 하겠죠. 위로한다고 하겠죠. 속으로는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 그렇지, 다 그래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욥의 진실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 다 몰라줘도 한 분만은 욥을 알고 계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속자입니다.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욥을 만나 주실 것이다. 마침내 그가 땅에 섰을 것이다. 언젠가는 진실을 아시는 분이 오셔서 자기를 변호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출감하지 않습니까? 책을 썼다 그럽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진실을 드러난다, 그런 어떤 말 같아요. 대변인격인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만날 때 박근혜도 그런 말 했다 그래요. 진실을 믿기에,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을 믿기에 견딘다. 진실의 힘을 믿기에 견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박근혜 진실을 믿습니다. 사람이 벌써 딱 눈을 보면 알잖아요. 예? 선과 악은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진실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견딥니다. 대속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실을 드러내시. 진실하신 주님이 욥의 진실을 알아주셔서 진실을 밝혀주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안 온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안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욥이 결국은 이 고통 가운데 죽게 된다 할지라도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면 육체 밖에서도 내가 주님을 볼 것이다.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욥의 신앙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만나줄 것이고 나의 진실을 알아줄 것이다.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보리라.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데도, 이런 표현도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표현입니까? 고통 중에 죽을까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잠자듯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죽음. 그러나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 이후에 보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엄청난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앙만이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게 만들어주고 승리하게 만들어요. 진실을 믿는 신앙, 진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욥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욥을 만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나중에 욥기 끝에 보면 하나님 나타나시죠. 욥이 죽기 전에 나타나시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도 또 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두 절 나와 있죠. 욥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러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계속 자기를 공격하니까 이제는 지금 친구들이 아니에요. 예? 이름만 친구들이지 이제는 욥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적들이에요. 계속해서 욥에게 네 자신의 문제를 자꾸 지적하니까 이거 완전 원수들이에요.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계속해서 욥에게 문제점을 자꾸 가르쳐 갖고 욥이 좀 깨닫게 하려고. 참 잔인한 사람들이죠. 또 이러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우리는 네한테 있다. 자꾸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말을 하는데 29절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욥도 대단해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면은 분노는 칼의 형벌을 받는다. 너희들이 막 화를 내면서 나를 공격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형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재판장이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만은 욥은 지금 심판을 경고합니다. 왜 친구들에게 심판을 경고할까요? 이제 친구들이 아니라 그랬죠. 진실의 하나님 나타나시면 뭘 하실까? 여러분 진실의 하나님이 우리가 나타나시면 뭘 하실까요? 그 다음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타나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결국 고난의 끝에서 욥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타나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욥은 무죄다.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욥을 시험한 것이다. 그런 욥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공격했으니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 줄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면 벌을 내리겠지만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나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억울하게 괴롭히고 대적한 저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처리하실 것이다. 그게 심판이니까. 심판을 믿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욥만큼 기가 막힌 고난을 안 당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나 크고 작은 고난은 누구나 당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욥 이상으로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유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 때문에 당한 고통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억울하게 만든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오늘 이 친구들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욥이 기도해 주면 봐주겠다 그럽니다. 욥이 기도해 줬을까요? 기도해 줍니다. 욥이 기도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서 겨우 벌은 면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 구중을 대단히 들었죠. 여러분 인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고통당해도 잘 견디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욥의 기가 막힌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사모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욥의 그 보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육체 밖에서라도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반드시 나의 진실을 알고 계신 주님이 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여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내게 나타날 것이라. 이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도 욥처럼 아버지여 고통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기가 막힌 고통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함으로써 그 불같은 시련을 이겨내었습니다. 아버지, 이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가 우리도 욥처럼 승리하는 뜻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서, 억울한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제 은혜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아멘.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감사한 금 이경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윤서 목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없었어. 이석배 목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극심한 오늘 이 시점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지극한 정성을 또 사랑을 담아서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주여 흠명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귀한 곳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 땅에 천국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선교 중에 있는 사랑하는 딸과 치료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올라간 딸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또 코로나로 염려해서 나오지 못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슬 전도사님 선교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1월 31일까지 이달 말까지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일은 우리 선교자 기념관 건립위원회 또 제가 또 이렇게 우리 또 교육목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월평교회를 탐방합니다. 선교자 자료 연구를 위해서 가는데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라도 참석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 그런 게 아니고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배는 대면 예배가 원칙적으로 맞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나는 가리라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땅을 천국을 심는 순례자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며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도 하여 주심이 유업처럼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